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호하며 영광을 올리며 기뻐하며 행렬을 나누는 부분과 그리고 다시는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는 재판을 받고 진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남을 고쳐주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하는 그 그런 삶만 살으셨는데 저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 이제 그런 두 부분으로 오늘은 나눠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어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환호를 했다가 5일 후에는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면서 큰 은혜를 입겠습니다. 그 예수를 환호하던 군중들은 몇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께 아주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거기에 또 일부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멀리 유대인들은 다 1년에 최소 3번은 예루살렘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돼 있으니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서 소문을 듣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온 사람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학자 그 조세푸스라는 사람의 쓴 글에 보면 그 당시에 약 100만 명의 유대인이 거기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 자기를 따르던 많은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그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라는 그 슈퍼스타가 갑자기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고 병든 자를 고쳤다 그러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났는데 거기다가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성전을 다 부셔보아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러니까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환호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그 나중에 그 재판을 받고 그냥 힘없이 그 죽은 자도 살리던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면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살이 패이고 뼈가 드러내고 피가 흐르고 그러면서 짐승처럼 막 굴르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환호하던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다. 왜?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쪽 신성모독하면 막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쪽 중동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다고 착각하고 또 이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그렇게 흠모하며 따르며 환호했던 사람들, 정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그 호산나, 호산나 했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통해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에서 이제 4일이 지나서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살려주셨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회당장 야이로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난리다 구음하면서 살려주셨어. 아마 이런 사람들이 따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그 외아들, 외아들이 죽어서 울면서 아들의 아들의 상여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들이 그 상여를 따라가는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하나는 죽음과 슬픔의 무리고 하나는 예수님과 생명의 무리 이렇게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셔서 그 슬픔과 절망에 아주 비통하게 그냥 아무 희망도 없는 그 과부에게 그 아들을 넘겨주셨어요. 과부의 손에 살려서. 이런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겠죠. 환호했겠죠. 이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분이다. 그 다음에 사케오라는 그 세관장 있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지만 너무나 허해요. 자기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동족이 그냥 그 세리들이 한 거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세금이 덜 거치는 장소에서는 아예 통째로 마을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 자기 동족들한테 이 세리들이 그러겠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돈 버는 그 죄책감에 시달려 있었는데 그의 인생이 너무나 영원히 갈증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죄인이라 그러지 않고 친구라 벗이라 그러면서 가까이 해주셨어요. 존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에게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감히 인간이 바랄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해를 12년간을 하혈증으로 피를 쏟으며 고생하던 그래서 재산 다 말아먹은 여자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으며 가족에게는 부담만 되는 여자를 고쳐주시며 여인아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하고 저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따랐겠죠. 그리고 또 문둥병, 나병이죠. 한센시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더러워, 나는 더러워.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입에다가 입술에 손을 얹고 손가락을 얹고 그냥 나는 더럽다. 여기 더러운 자가 있으니까 오지 말라, 오지 말라 하는 표시로 그러면서 살아야만 됐든 숨어 살아야만 됐든 그런 나환 자. 사람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괜히 가까이 갔다 돌 맞아 죽는 그런 환자에게 가셔서 나 환자에게 가셔서 손을 얹고 내가 원하노라. 네가 치유받기를 원하노라.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인생의 가장 힘든 그 고난이 그 장애가 해결되기를 원하노라. 그 의미에서 손 오히려 가까이도 못 가는 그런 존재를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 나환자들이 나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따랐겠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들켜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들킨 사람이 있습니다. 간음을 하다 걸린 여인. 그 사람 돌 맞아 죽어야 하는데,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미예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했는데, 너희는 죄 안 짓냐? 너희는 이 여인보다도 더 나쁜 죄를 남 모르는 데서 지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너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정욕에 끌려 그 마음의 죄를 지으며 또 남들을 괴롭게 하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해가지고 이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오고 들켜서는 안 될 일을 들킨 그리고 이제 막 돌 맞아 죽을 그 상황에 여러분 돌 맞아 보셨어요? 전 살면서 돌 몇 번 맞아 봤는데 한 번은 야구 캐쳐 보다가 야구공 정면으로 코에 맞아서 코가 한 번 내려앉고 부서진 적이 있고 또 어릴 때 동네 패싸움 하는데 옆에 괜히가 있다 돌 날라서 한 방 머리에 맞았는데 정말 정신없이 아파요. 근데 돌 맞아서 그렇게 죽을 이런 위치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시며 살려주신 예수님.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따라 여인아, 네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니? 살아오면서 얼마나 아픔에 쌓였니? 너희 죄를 내가 안다. 그것이 더러운 죄이건 슬픈 죄이건 안타까운 죄이건 서러운 죄이건 네 두려움과 불결함을 나는 내 피로 너를 씻어줄 것이다. 네가 돌 맞아 죽는 대신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그 여인도 용서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진짜 왕 중에 왕으로 섬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일곱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그냥 발작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때마다 거품 물고 쓰러지고 동네 사람들은 저 귀신 들린 여자다 하고 피해 다니고 그런 고통 속에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그 악령의 중독에서 악령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본인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 치유를 받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루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38년간 좀 치유를 받아볼까 하고 일어나질 못하는 사람이 근처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천사가 와서 뭐 이렇게 회오리를 만들 때 그때 일착으로 가면 병 난다는 그 소문 때문에 거기 누워 있는데 일착으로 갈 재주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은 루저예요. 누워서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더는 안 된다고 누워있는 환자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예수님. 네 이부자리를, 네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속에는 고생 많았다. 이제는 걸어가려무나. 이제는 일어나려무나. 아마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서 고쳐주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환호를 했을 겁니다. 그들이 느낀 것은 뭐예요? 저는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낫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못난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보시라 하는 그분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에 감싸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픔과 상한 심령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분에게서 사랑이 죽음을 이긴다는 그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세상을 구하실 분이고 호산나며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그분, 죽은 소녀를 살린 그분, 죽은 외동 아들을 그 살려서 엄마에게 넘겨준 그분이 나도 살리시죠. 나도 그렇게 살리라. 이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소중하게 원했던 것. 나도 정말 그런 큰 소망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그런 고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소망을 예수님은 그걸 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불결하고 나는 죄 중에 있지만 이 더러움이나 불행이 나의 잘못만은 아니야. 나는 이게 내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하고 항변하고 싶을 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네가 죄가 있어서 네 죄값을 받고 있는 거야 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할 수 없이 죄책감 속에 그냥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씻어주는 분이셨어요. 그들을 받아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느낍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찾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애타게 목말라 하며 기다리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 이상의 것은 없다. 이분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앞에 나간 사람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느낌을 갖는 겁니다. 나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도 살리실 겁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져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픔과 서러움, 안타까움 모두 씻어주셔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구세주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환호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분이 탄 낙이라도, 그분이 탄 낙이라 하더라도 내 옷을 밟고 가게, 그분의 낙이라도 내 옷을 밟고 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겉옷을 펴서 그 나귀가 지나가는 예수님이 탄 나귀 앞에 펼쳐놓으며, 그러면 그냥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희에서 하고 여기서 들어온 과정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처럼 당신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바로 제가 목마르게 기다렸던,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분, 바로 당신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며 흔드는 겁니다. 귀한 거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자리에 있어도 안 되고, 구경꾼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어도 안 됩니다. 바로 예수의 은혜를 환호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바로 그 은혜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그렇게 바라는 호산나, 구원자, 구원이란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구원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이기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환호를 받으면서 가면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선고받을, 그게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 그렇게 환호하며 그렇게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고통을 받음으로써, 죽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이 성취까지와 예수님의 수단이 오늘은 함께 읽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죽음을 향하여, 우리를 위한 그의 죽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며칠 후에는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의 형벌을 선고받을 그곳으로 가십니다. 인간들은 환호하고 환호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 환호의 행렬이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느끼시고 아시는 겁니다. 이들의 그 환호를 완성시켜 주기 위하여, 그 꿈을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하여 대신 죽어가는 길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의 완전한 꿈들, 그 바라고 바라던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나가야만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번 성주간에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기 위해서 부모는 얼마나 피 흘리며 땀 흘리며 고생합니까, 엄마들은. 그래야 새 생명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행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애들이 부모로부터 부모의 피, 그 목숨을 건 그 출산, 그리고 키워가는 과정,
그것을 인하여 애들이 생명을 받고 살을 받고 피를 받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피와 살을 받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리고는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들이 바라는 그 모든 가장 완벽한 행복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고개를 툭 떨어뜨리셨어. 하나님이 원하시던 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일은 뭐예요?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루신 거예요. 이제 인간이 할 일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믿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어가는 고통이었다는 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조건입니다. 그냥 너무나 간단해. 근데 그분이 다 이뤘다고 하신 선포는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요한복음에 보면 인간의 생명도 우리의 아름다움도 보이지 않는 그 우주의 모든 것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DNA나 원자나 뭐 또 아주 아름다운 꽃도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선포는 그 선포를 뒤집을 만한 거는 그 정도 강력한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주에 없습니다. 그 선포를 무력하게 할 만한 것은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앞날에 완전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그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무리 깊은 문제라도,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십자가가 해결해 줍니다. 왜냐? 우리도 그와 같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괴롭힐 만한, 그것에 대적할 만한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 그가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높은 고귀한 자리로 높아졌고 그가 죽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 아주 고귀하고 고귀하신 예수님이 우리같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처럼 낮고 천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귀하게 되었고 그가 모욕을 당함으로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더러워지고 온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굴르고 넘어지고 하면서 더러워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하얀 눈보다 깨끗하게 되었고 그가 짐승처럼 채이고 구르고 또 넘어지면서 우리는 그의 그 실패로 인하여 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이라는 최고의 성공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 벌거벗겨지고 부끄러움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고 그가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버림받으신 느낌을 가지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십자가에 버림받은 그 느낌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만큼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림받지 않는 그것을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순수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부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귀한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면, 그래서 늘 십자가를 높이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면 주님께서 참된 신자로서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저 일주일 남은 성주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과 은혜를 순간 분마다 초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